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나게 하셨다. 제가 2주 전에 저주에서 복으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표하는 미리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우리 인류죠.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언제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이런 거 말고도 가장 큰 징조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는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열방에 복음이 증거돼서 선교가 완성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때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막 겁을 주고 그리고 언제 무슨 날 온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요. 그날과 시는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아서 깨어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마지막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는데 이르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내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할 거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다시 오실 때 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는데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거의 2000년 만에 1900년 정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됐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코토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건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차가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때가 차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요, 디모데 전서 6장 13절로 16절까지 한번 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이게 뭐예요? 때가 차면 그 말이에요. 때가 차면,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차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실 것이다.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초림도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우리가 성탄절이 뭐예요? 주님이 초림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에 보내주신다, 오신다 하신 대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디모데 전서 2장 6절을 보면 한번 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러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초림도 기약이 이르러 때가 차서 이루어졌듯이 재림의 때도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기약이 이르면 그 말씀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탄은 매년 말씀드리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산타크루스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고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아들은 날 사랑하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성탄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과 어떤 것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웬 은혜냐 이 말이에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있죠. 뭐에서 속량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속량하러 오셨다. 제가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 십자가, 예수, 피, 예수. 왜냐?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죄요. 죄가 가장 큰 고통의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죄인이요. 네? 결국 죄인은 지옥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어디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니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죄 없는 육신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청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지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봐요. 18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초자연적으로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말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여기 보면요, 왜 오셨느냐?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뭔데 믿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석가로 안 되고 소크라테스로 안 되고 위대한 누구로 안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전능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박상준 집사의, 이태환 집사의, 이운식 전도사의, 김대원 목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상하시고 못 박혀 찔리셨어요? 당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인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왜요? 죄는 저주요 사망이요 지옥이요.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찔리시고 상하셨다. 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에게 평화가 깨진 게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샬롬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괴로움, 주님이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당신이 참 평안을 얻으려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참 평안을 얻어보려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냐는 거예요. 예?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둬봐야 평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사는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인데 어디 평안이 있다고 돈이 좀 많아지면 되겠지. 한 30억, 50억만 있으면 행복할래나? 응? 적어도 내가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면 괜찮아질까? 응? 이것도 만족이 없네. 응? 이쁜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세상 즐거움에 기쁨을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의 곤고함과 괴로움은 누가 알까? 평안이 없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 비참한 인생. 그러다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파 병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겠죠. 평안은, 참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오. 거기 평안이 있는 게 아니오. 당신의 삶의 안정감, 당신의 삶의 평안의 근원 무엇인가를 점검해봐요. 다윗은 하나님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참 평안 주시고 참 기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대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주가 나를 돕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개그우먼, 옛날에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어떤 개그우먼이 있는데 뭐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어떤 큰 회사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계약을 날짜를 잡아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담당자인가 그 사람이 그 전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담당자가 아니라,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늘 숨 먹게 하고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에. 세말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에 참 평안이 있는가? 날 위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분이 내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에 맞아요, 피조물에게. 근데 온몸을 찢으셨다니까요. 현민이는 바늘에, 가시에 손톱 같은 데 찔려본 적 있어? 박승리는 있어? 아니 손톱 밑에 여기 뭐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이게 잠이 안 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뼈 납덩어리 달려있는 그 채찍에 온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몸이 밭고랑이 파이듯이 주님의 몸이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질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질병을 짊어지고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 사랑받고 살다가 또 어느 날 세상에 미혹당하여서 또 삶의 고난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 때로는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어느 날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내 삶 속에서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는데 삶으로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다시 잡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웬 은혜냐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엄마가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듯이 그 형제들은 외면하고 내버려 두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미는 그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는 걸 가가지고 사랑의 손으로 볼을 만지고 손을 만지고 어루만지면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듯이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할렐루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야, 그 김우현 감독.
그분이 어려서 주님 만났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림 그리는 이 하나님 나라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대학을 주님 너무 사랑해서 총신대 신학과 갔어요. 다니다가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도가 나고 갈비탕집 빚내서 또 한 것도 다 망하고 자기 누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갈비탕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다 망해가지고 쪽방에 엄마하고 누나하고 자기하고 셋이 눕지도 못할 만한 비참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어린 나이에 뭐 해석이 안 되니까 방황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러고 저 뒷골목에 그냥 진짜 보잘것없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을 때 자기도 그게 아닌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또 이해 안 가는 상황 속에 그러다가 누나는 정신병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응? 엄마랑 뭐 간에 수공한다고 무슨 봉투 붙이고 이거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 이러고 세월 보내고 있는 그 친구를 주님은 성탄절 때쯤 돼서 버스 타고 광화문에 교보문고 간다고 가는데 옛날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형인지 뭐 누구 형제를 만나가지고 우연아 어떻게 지내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래 끌려간 게 내수동교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날 그 버스 타게 하신 거지. 이해하십니까? 우연은 없어요. 요셉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마침 보디발이 사가게 하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가서 찬양 부르다가 주님을 또다시 만나잖아요. 그 찬양이 뭐요? 온 나의 자비로운 주요. 온 나의 자비로운 주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다 가사가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르다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주님 다시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뭐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 이 말이요. 아멘.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당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에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에 또다시 빛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을 주님이 그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유업을 상속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다가 우리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어느 날 또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찾아와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딸내미가 철없는 짓거리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는 아버지 있겠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해갑니까? 무관심은 버렸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말하고 사정하고 매달려도 보고 붙잡고 울어도 보고 책망도 해보고
회초리도 드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니까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당신을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의 중의 은혜예요.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게 하실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를 만나는 자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몸이 변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랑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겠어요.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주여 안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십자가 앞에
죄와 주소서. 박수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성량함을 입은 것은 노력으로 힘으로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없어질 이 세상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가 죽을 터이니 너는 살아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내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어머니가 날 낳아서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구나.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은 어려서 할머니 밑에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께 맡기고 어쩌고 저쩌고 가정에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날 버렸다. 나중에 다시 오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데 그 어머니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 줬겠지요. 어쨌든 그러다가 대학 가서 주님 만나고 인생이 바뀐 후에 그 상처 덩어리, 죄덩어리 상처 덩어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사랑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감사하다 그랬대잖아요. 나를 낙태하지 않아서. 나를 낙태시켜 치워버렸으면 나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데 나를 낙태시키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 부모가 날 낳아서 키워준 것만 해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자식한테 다 쏟아 키워준 걸 저리들 못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모가 나 키워준 것만 비교가 됩니까? 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그 죽을 고통 당하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날 낳아서 키워준 그 은혜도 갚을 길이 없는데 아버지들이 직장 때려치고 싶어도 그 자식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며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고 가는데, 그런데 그 사랑도 큰데 그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고 저주받아 피 흘려 죽은 것과 비교가 되냐 이 말이요. 근데 뭘 더 달라고 안 준다고 때를 쓰다가 원망하고 등을 돌리냐? 이것은 미혹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제가 주님 사랑을 받고 가장 주님 사랑하고 가까울 때가,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고백은 주님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타락하면 다른 게 더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성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부모는요 자식이 행복하려면 자기가 불행을 짊어져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요. 너 행복하면 난 괜찮아.
대신 고통을 당해도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 주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니 감사합니다. 감사 올라가지가 않아요. 옛날엔 잘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근데 주님이 13절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믿으면 은혜로 속량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죠? 2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은혜로다. 어떻게 이 복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신 저주받아서, 대신 저주받아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이 몸부림쳐도요,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아래 못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14절 15절을 봐요. 이거 복음이요, 붙잡아야 돼. 이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권세 아래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마귀의 저주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본인이 스스로 결박당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결박당하여 끌려간 채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자유케 하려고. 왜 혈과 육을 지니셨어요? 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나셨냐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내 안에 오신 예수가 그 이름을 내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귀신을, 저주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부모도요, 자식이 부모 은혜를 모르면 섭섭한 거예요. 죽을 고생해서 그 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부모가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서 그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모를 외면하거나 부모를 모른 채 한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성탄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으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축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돈이 없어가지고 싸구려 2만 원, 뭐 지는 큰 돈인지 몰라도 어쨌든 만 얼마짜리를 사서 편지를 써가지고 잔뜩 해서 어쩌고 저쩌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선물이, 이게 내용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부모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를 찬양할 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셔라. 저가 예수 못 만났으면 뭐하고 살까? 저는 제가 가끔 그 생각해요. 그래, 교회는 왔다 갔다 다녔겠지.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니면 왔다 갔다 안 다니든지 뭐 어쨌든 그러다가 뭐 돈이나 벌고 뭐 열심히 산다고 했겠지. 그리고 돈 많이 벌었으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놀러 다닌다고 또 방황하며 살았겠지.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오. 응? 근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이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 감사.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았다. 근데 그 속에 교만이 더 큰 죄인데, 에? 자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멸하셨다. 할렐루야. 사망을 패하셨다. 누가 사망을 패한 자가 있어요? 종교로는 안 없어져요, 사망이. 예수만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 예수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자녀만 삼아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 선포자, 교사,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 저 열방까지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상속을 누리지만 내가 동시에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 주를 따라갈 때 내가 고난을 함께 받는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잘 들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 잘못 믿어서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에 밟히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된다고 한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세상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능력 없잖아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종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요.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어서 세상에 밟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소금의 맛을 세상에 낼 때 빛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 세상에게 맞춰서 당신이 고난 안 받으려고 한다.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는 가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축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7절에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율법 아래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여 내게 이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신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나를 비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삶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을 이루고 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당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멘하고 복종하고 내어드려 주를 따르면 주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들어쓰실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주시고 들어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당신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닫고 그냥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지 말고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안에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면 9절 말씀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때에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을 걸 기대하고 믿음의 경주에 이탈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요. 어디에 보내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성령이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순종하여 내어드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따라 당신이 주님 앞에 드리듯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오늘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세상의 어떤 것에 끌리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연말이요, 어수선하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흑암이 아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오실 길 예비하는 일에 부르심대로 드려져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는 일에도 지금 저 북한 땅 안에서 저 열방의 땅 끝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되, 주님 주의 영으로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 사랑 알게 하시고 더욱 주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몰라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 마귀 역사, 주님 사랑 알지 못하게 망각하게 주님 사랑 버리고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미혹의 영 어둠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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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마음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